할렐루야. 남태평양 PG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남건 선교사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의 이름이 남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는 뜻으로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 그대로 제가 남태평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도들 교회에 방문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승효 목사님은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저와 함께 우리 목회학 박사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저희도 목사님도 같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대학 공부는 마치고 나야 저도 이제 공부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시작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제일 학생 중에 나이가 많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박승희 목사님께서 같이 들어와 주셔서 저희 동기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동기들이 참 다양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우리 박승효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선교사인 저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귀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들 교회 이름도 참 굉장히 사명을 확실히 붙드는 교회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요, 우리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태평양 피지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가정동 지역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감리교 선교사 한 명에게 수여되는 선교 대상을 지난해에 받게 되었는데 지난해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14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미국에서 140년 전이면은 정말 한국은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너무나 낙후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곳으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게 되고 그렇게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학원 선교를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피지 땅에 가서 이제 학교를 세워서 지금 30년째 학교가 되었는데 그 30년이 되는 해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에 그런 선교사님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상을 바라고 일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알아봐 주신 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이 상도 제가 이 상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목적과 수단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수단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이 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단이리라 생각하고 더 목적을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처음 피지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피지행 비행기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정말 시꺼먼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비행기 좌석에 몸이 다 맞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륙할 때는 자리에 앉았다가 너무나 앉아있는 게 불편하니까 이륙하고 난 다음에는 다 그냥 일어나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분위기가 그냥 화기애애한지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피지에 도착해서 공항에 딱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대규모 인원의 환영 인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가는데 저희랑 같이 타고 왔던 그 덩치 큰 피지인들이 바로 럭비 선수들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있었던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저랑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환영 인파와 함께 첫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지 사람들은요, 남태평양에 있는 두 개의 큰 민족들이 있는데 수평선상에 있는 민족들이 폴리네시안들입니다. 그래서 프렌치 폴리네시아, 타히티, 사모아, 통가, 피지까지의 나라가 폴리네시안들이고요. 아래로는 뉴질랜드에 있는 마우이, 위로는 하와이안들이 다 폴리네시안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투발루, 바누아투, 피지, 뉴갈레도니아, 이런 나라들이 멜라네시안들인데, 멜라네시안들은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얼굴이 까맣고 몸이 단단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폴리네시안들은 머리가 직모고 덩치가 크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폴리네시안들입니다. 근데 이 남태평양의 주요 두 민족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나라가 피지입니다. 피지는 덩치가 크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건 폴리네시안들을 닮았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단단하고 까맣고 힘이 세고 막 이런 것들은 또 멜라네시안들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종학적으로 피지 사람들에게 가장 특화된 운동이 바로 럭비입니다. 피지가 럭비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인구가 9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치고는 지난 도쿄올림픽과 그 전에 있었던 리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이 럭비에서는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그 인종적인 아마 체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남태평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니까 낙천적인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피지에 큰 태풍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 학교로 피난을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를 끌고 오기도 하고, 집에 있는 뭐 귀중한 물건들은 다 그냥 백팩에 메고선 저희 학교로 피난을 왔는데, 태풍이 다 지나가고 마을은 거의 반파가 됐어요. 피지 사람들이 그냥 틴으로 집을 만들기 때문에 그 바람과 뭐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졌는데, 다음날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햇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동물들도 끌고 오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 이 친구들이 가면 학교를 좀 청소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집에 가지 않지? 딱 보니까 운동장에서 럭비하고 배구하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랑 그냥 왁작지껄하게 떠들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집에 가서 집 고치고 청소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어떻게 집에 가냐고, 뭐 청소는 내일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우리랑 다른 시간관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지 사람들은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들을 좀 바꿔봐야겠다, 한국의 그 빨리빨리 문화를 좀 이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했는데 절대 가르쳐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피지의 그 느린 문화가 저한테 입혀져가지고 저도 이제 굉장히 시간관념이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저희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바뀌게 되고, 우리 인구가 9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까지 한 100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1000명이면은 900명 중에 1명이 저희 학교 졸업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학교가 여러 방면에서 사회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이제 학교를 지내고 지난해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딱 마음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신실입니다. 신실은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꾸준히 달려서
결국에 종국의 열매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신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요,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서 열매를까지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뭔가 큰 선물을 준비해 놓고 네가 그 경주를 다 하면 그 선물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요,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그 선물까지 받기를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끝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잘 쓰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모리아산까지 오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일은 모리아산 정상에 가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 들은 말을 순종하면서 모리아산 정상까지 간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정상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너무나 큰 도전이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을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여호와 이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셔를 견뎌가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선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져가지고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현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하면서 배우도록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 보냄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또 저도 다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자신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낼 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이 사단 마귀와 함께 싸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빼앗아 오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사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사도들교회 오면서 보니까 시장을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세상과 맞닿아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명이 분명히 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말이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까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너희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그 권능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능을 얼마나 누리는가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권능이 내게 누려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에
우리 인도인 자매가 있는데, 피지는 영국 식민지 때 들어온 인도인들이 있어서 그 인도인들이 피지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인 자매가 지금 뭐 아기 엄마가 됐지만 그 젊을 때 우리 뭐 어린 아이 때부터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인 여자인데, 그래 어떻게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까? 그래 참 꿈은 야무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지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말만 하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연결하고, 저희 학교에는 한국 발런티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한국 발런티어들의 친구를 타고 어떻게 한국 사람이랑 연결을 해서 한국 사람이랑 한국 청년이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만난 거죠. 근데 제가 그 청년 얼굴을 딱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은혜롭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남자랑 사귀는 게 맞는가.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도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좀 좋은 만남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계속 만남을 갔다가 결국 그 남자 형제가 피지에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실제로 결혼을 하고 그 자매를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형제가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아마 이렇게 이제 요리사가 되려고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면서 아마 이렇게 그 코인에 손을 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아마 실패를 해서 돈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았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그 이제 자매가 아이를, 첫째를 낳고 둘째를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너 아이 데리고 피지에 가서, 처가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부인과 아이를 보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피지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도 지금 어린 상태고 뱃속의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남편이 죽게 된 겁니다. 그 자매가 너무나 힘들어했죠. 뭐 며칠을 그냥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자매가 신앙으로 그 상황을 이제 이겨내게 되고, 저희 이제 선교지에 더욱더 이제 미션 팀에 합류하게 되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저희는 이제 인도인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는데,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인도인 자매가 합류를 해서 같이 전도를 나가게 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인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인들은 참 브로큰 패밀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막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인도인들이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 이제 둘째도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둘째는 이제 내년인가 이제 초등학교 되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이제 한국에 계신 그 이제 돌아간 남편의 시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도 그 이제 아이들을 돕기도 하면서 그 가정이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권능이 힘입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함께 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들은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되고, 그 사이에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지에 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1997년도에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제 PG에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선교지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한동대도 1995년에 학교가 시작됐고 저희 학교도 199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1995년에 시작해서 1기 학생들이 2년간 DTS 훈련을, 제자훈련 학교에서 배우고 3년 차에 1997년도에 각 지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 선교지도 연결이 되어서 피지 땅까지 10명의 학생들이 왔는데요. 가방에다가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왔습니다. 1997년도에 컴퓨터는 피지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신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저희 지역에선 첫 번째로 저희 학교가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의 일부가 저희 이제 그때는 수도 시설이 없었다 보니까 그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조그맣게 연못을 팠는데 그 연못 작업을 하고선 몸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 몸을 씻으려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4명이 휩쓸렸는데 이제 현지인 아이들이 달려가 가지고 2명은 구해냈고 2명은 이제 파도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나중에 배를 띄워 가지고 그 이제 1명은 건져 올렸는데 그때는 이미 폐까지 물이 차서 살리지 못했습니다. 또 1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가 1995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한동대가 겪어야 했을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김영길 총장님도 이제 피지에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같이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부모님들이 목요일날 사고가 나서 주일날 아침에 그 부모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선교사님과 또 지도 교사로 오셨던 교수님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께 얘기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오히려 교수님과 선교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들어가 가지고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을 잃은, 대학교까지 키워놓은 아들을 잃은 그 부모님들이요, 내외가 나와서 자기가 특송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분이 특송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찬송가 구찬송의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2분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다 눈물 흘리고 울면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의미예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잃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선교가 너무나 힘들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그 뒤로 선교팀을 1년에 2팀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를 돕고 그러면서 학교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어려움 당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PG 스태프들도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서 학교가 정말 은혜 가운데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 삶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때론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사명자로 세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늘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15년 전쯤에 이제 그 사고가 이제 97년도에 일어났으니까 벌써 한 30년 됐는데요. 15년째 될 때에 그 부모님들이 다시 피지에 오셨습니다. 피지 정부에서 이 부모님들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피지 땅에 보내서 이렇게 젊은이들 교육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들 보내주신 것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피지 정부가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으로 함께 동행해 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여기 둘째는 돈도 신발도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해서 이래서 나는 못한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초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님들께 속회도 맡기고 전도팀도 맡기고 성가대도 맡기고 여러 일 맡기면은 그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난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 난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사명자로 나가는데 변명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부수적인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실제 너무 중요한 사명과 목적은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선교팀들이 참 많이 오는데 선교팀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팀 중에 그 선교팀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온 팀이고 가방에 어린이 사역을 위한 여러 기자재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피지에 왔습니다. 이제 피지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이제 짐을 찾는데, 아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가져온 짐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짐이 다 나와서 돌아갔는데도 그들의 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항공사에 문의를 하니까 그게 이제 오는 중간에 어느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 짐이 필요하니까 내일이라도 도착하는 대로 보내줘라고 얘기하고, 거기 항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도착하는 대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도착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이제 저희 사역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어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짐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좀 찬양 가리키고 율동하면서 하고 내일 도착하면 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교보제나 이런 자재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선교팀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들은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더 크게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자제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더 대화할 수 있었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놀아주고 뛰어놀면서 오히려 아이들과 더 친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교보제들이 있었으면 더욱더 그런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됐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팀이 가는 날 짐이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 짐은 저희가 잘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그 짐이 늦게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준비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자들이 다 준비돼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만나라고 보낸 것입니다. 어느 선교팀은요, 이 피지 내륙은 전기가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는 곳에 그 아이들한테 우리 기독교 영화를 보여주려고 이집트 왕자, 그 정말 스펙타클한 그 이제 만화 영화를 가지고 이제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륙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냥 그 마을 강당에 다 모였어요.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영화 상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뭐 마을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해가지고
마을에 다 회관에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밖에는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고 이제 노트북 켜고 그 다음에 스피커 설치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는데 이 노트북과 스피커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안 갖고 온 겁니다. 이제 무성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은 틀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금방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림만 나오니까 이게 이 흥미도가 확 떨어지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내륙까지 저기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서부터 한 3시간 정도를 들어가야 되는 아주 정말 낙후된 곳에 들어갔는데 그 케이블 하나 못 갖고 가가지고 영화 상영 계획했던 걸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들 안타까웠죠. 저도 안타깝고. 근데 이제 그 선교팀이 5분이 오셨는데 그 선교팀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오늘 밤에 이 사람들, 마을 사람 다 모였는데 이 영화 상영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증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간증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자매님 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이곳 선교를 너무나 오고 싶은데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너무나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못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오게 됐는지를 간증했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가 이제 비행기표를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 비행기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그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정말 가정이 너무나 안 믿는 가정에서 너무나 힘들게 정말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변화시켰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5명이 다 그 간증을 하나씩 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겁니다. 제가 통역을 했는데 통역하는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을 정도로 정말 멋진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간증이 끝난 다음에 그 마을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오늘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영화를 들었다. I heard movie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생생한 간증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들었다, 자기가.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케이블 안 갖고 온 게 차라리 저는 더 잘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죠? 없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나가가지고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내가 뭐가 있어야지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셋째는 거기 가서 유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집에서 유해라. 저는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인 게 전도의 수혜자들이 그 전도 받는 사람이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다 이렇게 정말 돌아가면서 탁발해 가면서 하는 이제 전도를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집에서 먹고 유하면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선교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굉장히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일방적인 선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요, 이 선교라는 게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구나. 내가 얻는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더라도 일단 나가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이 그냥 일하고 힘을 소진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오히려 공급을 받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나가는데 거기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하루는 이제 그 피지 한인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다가 거기에 어느 분이 사시교정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시교정기? 근데 이제 피지에 한인들이 한 1,000명 정도 사는데 그 한인회 홈페이지에 1,000명 중에 사시교정기가 필요한 사람이 뭐 없겠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전도할 때 인도인 가정에 갔는데 그 인도인 아이들 둘인데 그 둘이 다 이렇게 사식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식교정은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식교정기를 나눔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분에게 컨택을 하게 됩니다. 국제기관에서 일하던 부부였는데요. 아이들 둘이 아마 사식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정을 하고 이제 피지를 떠나게 돼서 그 사식교정기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야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에 가서 그분은 이제 남편분은 믿지 않는 분이고 부인은 믿으시는 분인데 남편분이 국제교류 같은 걸 하시는 분이라서 원조 같은 걸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저랑 얘기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이제 떠나게 됐으니까 그분과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사식교정기를 받아서 집에 왔는데 며칠 뒤에 그분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들 떠나기 전에 한번 다시 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저희 학교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시면서 저희 아내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잘 갖고 필요한 것들 받아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무슨 얘기했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 부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인이 신앙인인데 이제 남편도 믿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헌금을 드리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간 피지에 있으면서 그 헌금을 모았는데 이제 피지를 떠나게 됐잖아요. 떠나게 되면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곳에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만한 곳이 없고 어떻게 한인교회 가서 드릴까도 생각하고 막 이런 찰나에 이 사식교정기를 나누게 되는데 선교사님 내외를 만나는데 이 인도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헌금은 이분들하고 나누라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헌금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미션센터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는 어쨌든 외상으로 갔다 와서 지을 수 있지만 인건비는 그때 현금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일꾼들을 인건비만 있으면 이 마무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인건비만 주세요라고 제가 몇 달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분들이 주신 금액이 뭐 한 4,000불 이상 되는 큰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인건비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바로 그것 가지고 미션센터를 마무리 짓고 지난해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저희는 그 인도인 아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희의 필요가 채워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쌍방이 유익을 얻게 윈윈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뭐 선교지를 돕잖아요. 교회가 선교지를 돕고 또 선교사가 그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일방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돕는 것을 통해서 또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복받습니다. 교회가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면서 거기 가서 유해라, 거기서 살면서 공급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바로 보냄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사도들 교회가 바로 보냄받은 자들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선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제 교인들 기도를 시켜보면서 이 친구들이 신앙이 성장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자기 교회, 자기 자녀, 자기 가정 기도하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로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을 보잖아요.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 주변 사람들 보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생각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지금 80세신데
그 신길역에 나가서 전도하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자매한테 이렇게 나눴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반응해서 아유 추운데 고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 몇 번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나누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공고함이 있던 자매였고 그 자매가 이제 이번 주에 오늘이 주일이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다고 우리 장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안고 나갈 때 거기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전도를 감당하면서 이 사도들 교회가 이 가정동 일대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구심점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